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을 마친 데서부터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나오는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추적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대사명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 제국까지 급속도로 평창되고 있는 복음의 확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사도행전인 동시에 성전행전이고 말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3차 전도 여행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에베소 사역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고 3차 전도는 AD 52년에서 56년 약 4년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고요. 고린도 사역에서 말씀 강론을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이제 말씀 강론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1년 6개월 약 2년에 걸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여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AD 52년에서 56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드로아, 마게도냐, 고린도, 밀레도, 드로아,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어 가이사라에 투옥되었다가 로마로 향하는 것으로 이제 바울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렀을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고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요. 또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이제 3년간 바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한 활동 기간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하면서 친히 자기의 양식을 위해 일한 것이 천막깁는 일이죠. 더구나 서신서를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복음을 전할 야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제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이지만 성령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우리가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이지어서 사람의 죄를 강조하여 복음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일시적인 성격을 띈 게 바로 요한의 물세례라면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10절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속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이 악기도 나가더라는 것은요, 이 에베소에 유명한 디아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던져도 이들이 그 디아나 신전에 있던 그런 악기들이 떠나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서북부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역과 무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소비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방 미신이 성행하였고요. 이 에베소에서는 만사 형통이 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주문을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이방 미신이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상당히 거주하고 있었고, 아볼로는 구약 정통한 변증가이고 말씀에 능통한 자였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강조하는 신앙을 전파하였고,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비판자들이 증가하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이제 옮겨서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여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에서, 버두, 사빌라,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너희들이 정말로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찾아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보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요, 지금 마술 행하던 사람 은 5만은요 5만 드라크마. 그래서 하루 일당 1드라크마인데 약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계산하면요, 현재 개념으로는요 은 5만이 약 35억에서 4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을 행하는 자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약 35억, 40억 정도 되는 모든 이 책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걸 불살라 버렸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다. 할렐루야. 엄청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에베소의 지역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데메디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봉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니,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요, 라틴어로 디아나, 그래서 달의 여신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생식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12개의 그 가슴이 달린 그런 모습을 한 에베소의 수호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벌이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이런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에베소에 지금 시작되어졌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래서 이들이 아데미의 신전은 너비가 130cm, 길이가 68cm의 거대한 대리석 건물로 BC 550년에 건축되었다가 BC 356년에 불탔고 그 후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20m, 기둥이 127개나 되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아데미요 이러면서 이들이 2시간이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35절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이 정도로 에베소도요 우상의 도시였다. 이방 미신이 성행하고 만사 형통의 복을 준다는 그런 주문을 다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이방 미신이 성행하고 우상이 심한 그곳에 바울이 2년 동안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달마다 말씀을 강론하니까 우상들이 떠나고 마술사가 떠나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사역을 2년에 마치고 이제 20장 마게도냐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주시로 해서 데베아, 그 다음에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3차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역은 3차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 후 두루와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설교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성과, 향후 계획과 부탁의 말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주로 불신자를 대상으로 설교와 변증을 하였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장로들, 신자를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데미아는 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고린도 교회죠. 여기서 석 달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석 달 동안 2차 전도했던 이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노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노마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가 이제 1, 2, 3장이 신, 그래서 죄입니다. 그래서 이유전, 이방인죄, 유대인죄, 전 인류의 죄. 우리는 다 죄인이다.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주고 로마서 4장과 5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우리는 칭의, 너는 의롭다. 칭의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로마서 교회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죠.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일반 서신이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설교하되, 여기는 이방인들이 아닌 이제 믿는 사람들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1차는 약 1년 6개월, 그냥 2년으로 보고요. 2차는 3년, 3차는 4년입니다. 그러면 약 9년 정도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불태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더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 사역 마게도냐 고별 설교로 약 4년에 걸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21장 귀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어지죠. 21장 귀환 체포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와 율법을 오해한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로들은 형제, 그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 그 형제와 함께 예식을 할 것을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선 율법이나 할례나 그 어떤 것이든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죠. 믿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흔쾌히 나시린의 그 서약한 사람 이 제의에 이제 응하게 되어지고 귀환을 하게 되어진 거죠. 8절입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당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체포됩니다. 체포되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죽으라고 합니다. 지금 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박뿐 아니라 체포뿐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결심하였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이 서원은요, 서원장, 민수기 6장이 서원장이고 민수기 30장은 여자 서원장이고 우리가 거제절 안가서 레위기 27장 거제절 안가서 서원 예물 규례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서원에 대해서 민수기 6장과 여자 나실인 여자 서원장 민수기 30장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체포당하는 거죠. 온 성이 소동함에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체포를 당하게 되어지는 귀환과 체포입니다. 22장입니다. 이제 22장에서는 이제 이 공의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담대하게 간증을 하는 간증입니다. 이 설교에는 바울의 출생과 성장 내력, 회심 과정,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로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은 공회에서 이제 서서 간증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지금 간증하는 거죠. 9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 5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것을 그 많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 공회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전도훈련 받고요. 구청 동사무소에 동장님도 만나보고 막 구청에도 들어가 봤는데 사실 막 동장님 만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구청에 구청장님 만나는 거 예약됐습니까? 어떻게 뭐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공회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주 당당하게 전한다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내가 죽음도 각오하였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23장입니다. 이 간증으로 인하여서 공회에서 변론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왜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그런 사역을 분쟁 이런 변론을 하고 하시잖아요. 성전 정화를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이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마지막에 전하는데 바울도 이렇게 지금 공회에서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모진 고초 속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팔기는커녕 도리어 강단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악인의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40명은 바울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사람의 생명, 특히 택한 자의 목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공회를 쫙 봤어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납니까? 살려주세요. 저라면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저라면요. 근데 바울은 다 공회를 주목하여 딱 봤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거야. 옳다. 내가 부활을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요, 바울은 나는 진정한 신앙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지금 말해주고요. 바울은 자신의 깨끗한 삶을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삶도 보잘것없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언제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도 항상 자신에 대한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딱 공회를 살펴봤더니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다 보니까 서로가 맞다 틀리다 지금 이렇게 변론이 생겼다.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사두개인은 유대교 당파 중에 하나로서 BC 2세기 경부터 그 세력이 왕성해졌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수적 사상을 주장하였고 왕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던 바리새파와 항상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은 부활, 천사, 영생, 영혼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리주의자들로 유대교 당파 중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자유주의자인 사두개파와 숙명론적인 그런 또 SNF는 경건주의자들이잖아요. 같이 유대 3대 당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며 메시아를 대망하였고 부활과 심판을 믿었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탈무드를 지켰습니다.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아멘. 이렇게 로마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로마에 가서도 이 간증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비전을 주십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470명을 이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구원받을 자이죠. 24장입니다. 24장은 벨트, 벨릭스 이렇게 외웠어요. 벨트, 벨릭스, 벨트의 베스도
아그리빠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벨트, 벨릭스, 벨트의 베스도, 아그리빠, 그 중에 24장이 벨릭스, 벨트, 벨릭스 총독입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고소하여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제목은 군중 소란죄와 성전 모독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으로 제목을 씌웠죠. 이에 바울은 사실에 근거하여 더들로의 고소가 거짓됨을 논박하였고 바울의 철저한 그리스도의 추종자여 부활 선봉자였으며 동시에 신전의식의 소유자가 바울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 둘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벌어 전염병 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염병은 헬라어로 로이몬에서 흑사병과 같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 유대에 다 예수를 믿게 한다고 전염병과 같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참소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자도 힘을 얻어서 성령에 이끌려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요.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래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이제 바울에게 와서 뭘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두루실라는요 유대 총독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으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는 25장 13절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녀는 15살 때에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혼인했지만 벨릭스의 그 유혹에 빠져서 1년 만에 그 아지주스를 버리고 벨릭스에게로 왔습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래서 저가요 정말 전도가 안 되면 알바라도 내가 일당 줄 테니까 좀 와서 한 교회 와서 좀 앉아보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하고 전도 좀 해보자.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벨릭스는요 돈을 좀 받을까 하여서 더 자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장입니다. 벨릭스, 벨트 위에 배입니다.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호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25장과 26장은 한 단락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이용하여 바울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어 주님이 부탁하셨던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로마에서도 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로부터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래서 베스도는요 AD 59년에 유대 총독이 되어서 2년 뒤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2절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하겠다. 왜요? 로마는 BC 509년경부터 그 시민들이 하급 법정에서 상급 법정에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원래 상급 법정은 로마의 시민 법정이었지만 후에 가이사의 법정이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는 거죠. 이때의 가이사는 네로였는데 초기에 네로는 선정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한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그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벨릭스, 벨트의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그래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26장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간증, 9장에 예수 만난 간증을 사울의 계종을 말하고 있는 26장입니다. 본장은 바울의 최후 변증을 싣고 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그리고 수많은 고관 대작 앞에서도 장중한 어조로 자신의 출생과 교육과정 그리고 다메섹 체험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아멘 이용한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재판 받을 때 다 조용하시오, 막 자세도 똑바로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엄중한 곳에 가서 기회를 삼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정말로 멋집니다.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 AD 48년에 그의 숙부 칼키스의 왕 헤롯이 죽자 뒤를 이어서 이제 칼키스의 분봉왕 바로 아그리빠 왕이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삭으로 갔나이다. 이미 그 전에 스데반이 이 사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삭으로 그날도 핍박 이제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7장입니다. 출발입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 선교를 놓고 이제 로마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27장입니다. 본장에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까지의 자세한 행로를 생략하는 대신 원래는 구브로, 그다음에 그레데 섬, 그다음에 멜리데잖아요. 근데 이 지금 구브로 섬과 그레데 섬과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까지 그런 자세한 행로를 생략하는 대신에 행선 중에 만난 풍랑과 바울의 활약상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바울은 난파의 위기에 처한 배를 구하고 선원의 목숨 그 470명을 보전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아멘.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노마저 바울과 다른 제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여기서 아구스도는 황제와 황제의 지방 주둔군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도록 파견된 연락 장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구스도라는 명칭은 흔히 외인 부대에 부여된 명예로운 칭호였고요. 이달리아는 로마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달리아 반도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언젠가, 이 금식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래서 유대력으로 디실이 월 10일이었는데 이것을 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7월, 종교력은 7월 10일이고 태양력으로는 10월 10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다 가던 해에 AD 59년에 약 10월 5일 그 정도가 대속죄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 1차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또 백성들을 위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순념소 2마리는 속죄 제물로, 그다음에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순념소 2마리는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이렇게 이제 내보내는 이런 대속죄일의 그날은 이제 하루는 이들이 금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는 절기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그레데를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유라굴로는 이 말은 합성어로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라입니다. 그래서 아크빌로의 합성어로 소아시아인데, 소아시아 그 이다인데 산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북동풍으로 폭풍의 일종이 되어져서 이렇게 유라굴로 이런 폭풍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470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좀 든든하고 뭔가 있을 때는 마음이 그냥 좀 높아져가지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환란에 처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뭐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제 막 다 죽게 생기니까 누구 말을 듣게 되는 거야? 바울의 말을 듣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이제 그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것은 이 말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식사할 때 취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식사할 때는 이렇게 식사할 때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36절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276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광풍을 통하여 영적 권위를 바울에게 주시고 276명에게 이제 전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28장입니다. 28장 드디어 이제 로마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바울의 필생의 수건인 로마행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에서 그는 죄수로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서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에서 끝맺음으로써 복음의 확장과 승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래서 원주민은요, 헬라어로 호이 바르바로이로서 야만이라는 뜻입니다. 야만이. 그래서 당시의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주로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온 페니키아 출생의 사람들이었고 사용하는 말 역시 페니키아 방언이었다고 합니다. 멜리데의 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관대히 영접했지요.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우리를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가지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 내 교회가 세워지고 멜리데 교회가 세워지고 구브로의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한 사람의 중요성. 그래서 이 바울이 축복 통로, 축복 도구로 이렇게 축복 근원으로 이 바울이 쓰임 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렇게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축복 통로를 만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퍼져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저 같은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래서 석 달 후는요, 바울 일행은 멜리데에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항해가 용이한 다음에 2월 10일경에 노마로 이제 곡물을 실어 나르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노마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가택연금, 바울만 나오지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가택연금 2년 동안 바울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쓸 것을 도와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셋집에 세도 내야 되고 오는 사람 뭣도 해야 돼.
그 돈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가택임금 2년 동안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모서, 골로새서 4권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3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바울의 3차 전도를 통해서 이제 다녔던 로마서, 로마교회 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